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그러면 대부분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자.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러면 그래 대충 우리가 맨날 듣던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상 그것이 또한 잘 행동으로 우리가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이다 라고 그 존 스타벌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참 가끔가다 잘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은 매일 우셔. 설교하실 때도 우시고 또 이렇게 대화 중에도 우시고 매일 우셔. 이런 소리를 제가 종종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저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냥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돼요. 다른 것은 뭐 옆에서 시끄럽게 하든지 뭐 떠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저는 한눈 아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 어떤 예언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집사님은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주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주님 얘기만 하면 울컥하고 주님 얘기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주님 얘기만 하면 그냥 목소리가 떨려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며, 저렇게 주님 얘기만, 그냥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저렇게 얼굴이 금방 화색이 돌고, 금방 울컥하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가면서 그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할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참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 주님 말만 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히 삐쭉삐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밀려오고 감격이 넘치고 또 행복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울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 예배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의 예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느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할 상황이 돼도 미워하지 못해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조심해야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참아야지.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내가 손해봐야지. 이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중심, 우리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일일이 씨로라기 같은 것도 점 하나도 조그만 정말로 눈꽃만한 점 하나도 다 헤아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은 못 속입니다. 성령님은 못 속여요. 아무리 겉으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더 우리를 좋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가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무엇을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찾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하실까? 이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내 마음이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내 마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면 중심이 무엇이든지 이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면은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것을 내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어도 하게 되겠죠.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정말 너무나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겠죠. 여러분, 이 예배는 헌신이 따릅니다. 예배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배는요, 구약시대 예배, 제사는 양이든지 수송아지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 물론 이 죄 지은 자나 아니면은 주님에게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이 자기 대신에 양이나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나 비둘기나 대신해서 드려지지만, 그러나 속죄제 같은 거 드릴 경우 자기가 제물을 잡습니다. 그럴 때요, 실제적으로 이 제물을 잡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한 번에 목을 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을 따면 피가 막 튀기고, 옷에 막 튀기고,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그냥 신음소리도 제대로 안 난다네요. 처절하게 그냥, 그렇게 처절한 그 눈빛의 모습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에 잡는 사람, 그 사람 얼굴을 그 처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것을 깨달아 알면서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또 내 대신 내가 바치는 이 제물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 털이 뽑히고 또 그 각을 뜨고 뼈와 살이 분리되고 불에 불살라지고 여러분 삶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적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성령님께 마음을 올바로 딱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 시간에 딴점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에 예배자리에 오는 것, 이거 큰 수고예요. 내 시간 정말 써야 되는데도 못 쓰고 옵니다. 이것도 헌신입니다. 저는 예배자리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그게 정식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아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예배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려면 그것도 희생인 거죠. 이 밤에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피곤하고 사실상 하루 온종일 사회생활 하다가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집안 밀린 일,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집안 밀린 일도 해야 되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큰 헌신입니다. 큰 희생이에요.
또한 우리는 목회자는 물을 주고 정말 심을 뿐이에요. 우리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예전에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자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마음이 아파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교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이렇게 개척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주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예요. 물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에 해당하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한 자리에서 수천 마리의 재물이 잡아서 그 피가 정말로 엄청나게 흐르고 냄새는 또 오죽 나겠어요. 또 막 그 재물이 타는 냄새. 우리가 음식점 갈비집 이런 데 앞에만 지나가도 그 고기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데 얼마나 그 진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재물을 질린다고 하셨어요.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요. 말라기야서를 통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야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그 행위들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장사 쏘골이 돼서. 이것을 보니까 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이시잖아요. 이 성전을 아끼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성전을 많은 이 구약시대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그 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요. 다니엘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어떠한 그런 신상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주목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고
죽음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겨냥해서 이 법을 세운 거예요. 법령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자마음이 들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까지.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얼마나 사모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어요. 각 사람이. 그러면 이 성령을 모신 이 성전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그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이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감사고 기쁨이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실까?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이런데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많은 X의 그 X를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과거의 두레돈 드린 것을 우리 주님은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물, 많은 양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네가 정말 희생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은사들을 구하고, 교회 와서 병 고침 받고, 교회 와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것을 원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시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고 이 믿음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저도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서운했어요. 근데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러면서 그래,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보다 더 사랑을, 얼마나 더 사랑을 해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죠. 안 해주니까. 근데 점점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심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못 주는 것은 제가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배자리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질. 그래서 나의 이기심,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한테 아픔을 주고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교회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의견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교회가 아주 그 싸움판이 되고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손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예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또한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꼭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세임을 얻어야, 기쁨이 충만해져야, 내 만족이 채워져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너무너무 말씀 좋았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예배였어,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희생이 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 정성이 들어가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요, 뭐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무슬림들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나. 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과 나와 그 관계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지.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훈련에 다시 들어가서 요즘에 우리 교회 지체들을 놓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예전에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성전 여러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정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것, 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이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주님 생각만 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에 울컥하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또 그냥 행복해지고 그냥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하루.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주님 생각하면 그냥 하늘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그냥 식물만 봐도 가로수만 봐도 눈물이 나요.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지 황홀하고 기쁘고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메말라가고 자꾸 건조해지고 자꾸 그냥 다른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참된 예배자들로 회복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성전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